오늘은 3월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맛있는 선교 도시락을 먹는 날입니다. 이번 달에는 4여선, 8여선, 14여선 우리 세계 여선교회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솥밥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1월과 2월에 완판되었던 김밥과 비빔밥은 대충 어떠한 맛일까 감이 오는데, 이 솥밥은 어떠한 맛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엔 특별히 PPL을 요청받았는데요, 솥밥은 여기에 버섯하고 당근하고 무하고 소고기를 넣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달래장으로 비벼 먹는 맛있는 밥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먹는 것으로도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침 닦으시고,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번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이어오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 가장 먼저 받아서 이 말씀을 읽었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의 원독자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 그래서 모세오경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동안 아마 그들은 뜨아하면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위기의식과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10절 말씀에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모습, 지난주에 보셨는데, 아니 전입신고한 지 이제 며칠 됐다고,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떠나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창세기 1자 독자들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지금 탈출했는데, 아니 지옥과 같은 곳에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러움과 위태로움을 느끼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는가, 그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기둥. 그래서 한쪽에는 생활에 대한 기둥이 무너졌고, 또 한쪽에는 신앙의 기둥이 무너진 아브라함의 모습. 생활의 기둥과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자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약속의 땅인데 하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의 생활 기반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심한 기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절대 빈곤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을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최악의 불경기 때문에 폐업 신청하고 또 빚잔치하고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생활의 기둥이 폭삭 무너지는 생활 기둥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답답한 노릇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말씀 시작할 때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애굽으로 잠깐 피신해 볼까? 아니면 우리 제3의 길을 선택하자. 좀 한 말씀만이라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전체 어디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는, 가타부타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기둥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생활의 기둥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그래도 이 신앙의 기둥이 올바로 서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예배함으로 무너진 생활의 부분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죠. 반대로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고 주저앉더라도 생활의 기둥이 조금 반듯하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영적인 것들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앙의 기둥과 생활의 기둥이 동시다발적으로 팍 하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 말아야 되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동반붕괴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심한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냉혹한 현실에 부딪힘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찌할 수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막장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엄마 손 놓쳐버린 꼬마 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적인 침체와 추락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격언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생활기둥의 붕괴와 신앙기둥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3장 4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범위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동가서로 나누어지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때서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본문 말씀 속에 딱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이 무너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두 개의 기둥을 세워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파묻혀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발굴해 보시면서 이 무너졌었던 생활 기둥과 신앙 기둥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 생활의 기둥, 기근 때문에 무너졌던 그 기둥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를 꽉 누르고 있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큰 돌을 하나 조금 치워내야지 그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2장 11절의 말씀,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아내였던 사라는 65가 훌쩍 넘은 나이인데, 지금 75세인 할아버지가 65세가 넘은 할머니의 미모 때문에 엄청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진정한 남편들의 본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여보, 당신의 미모는 보통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까 얼굴 가리고 다녀, 조심해야 돼, 너무 화장 진하게 하지 마. 우리 모든 남성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남편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좀 한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다 받았어요. 제가 한 말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당신의 미모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부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십니까? 전 이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막힘과 이렇게 조금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아브라함 이 남편이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자 거짓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거짓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어디 남자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인단 말인가? 아유, 남자라고 한다면 좀 자존심이 있어야지. 또 위험한 순간에 연약한 아내 더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 살겠다고 이 부인을 팔아먹다니, 이런 비겁하고 비열하고 무책임한 남편이 어디 있는가? 강큰 남편 아브라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후일을 도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남자의 깊고 깊은 뜻을 여자들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같은 남자로서 당당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에 모두 3번이나 똑같은 사건이 데자뷰와 같이 반복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12장, 나중에 보시는 창세기 20장, 또 창세기 26장까지의 말씀, 아빠였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2번,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1번, 그래서 부전자전으로 똑같은 스토리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3번의 케이스 모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이 적은 분량이 아니라 각각마다 10절 이상의 말씀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한 말씀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내를 누이를 속이는 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인지 괜찮고 옳은 것인지 평가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성경은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평가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3번의 사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조금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창세기 말씀이 3번 기록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이 점이거나 사례의 미모가 너무 뛰어났다 이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 말씀이 3번씩이나 말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됐던 그 시대와 그 사회적인 구조에 대하여서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갑자기 위급한 일을 만나서 임기응변식으로 얼떨결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면서 그 아내와 남편이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면 좋겠소 미리 결정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 시대였는가? 외부로부터 낯선 사람이 찾아오고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환대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가 이쁘면 그 아내 빼앗기 위하여서 남편 그냥 죽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기에 이 말씀을 3번씩이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중에 이 아내 사례가 이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 이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왕부터 이쁜 아내 빼앗는 것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안 봐도 비리오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 창세기 20장 11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구나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번엔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그랄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사례 아내의 나이가 90이 훌쩍 넘었는데 90 넘은 할머니 때문에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 애굽이나 그랄 땅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졌을 때 나그네의 이쁜 아내 얼마든지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시대, 그 사회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삶의 환경이 주어졌고 약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과 나그네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착취하고 무시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나의 가정과 믿음과 아내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와 사회를 살아내야 했던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냉혹한 현실 가운데 생활 기둥이 무너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이제 긴 침묵이 끝나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길고 길었던 침묵이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직했는가,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무자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리고 바로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그 국가에서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라고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이쁜 아내 빼앗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바로와 그의 가정을 재앙으로 치시고 본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앞절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읽고 와,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 덕분에 많은 것 얻었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지하고 싶은 여자 마음껏 범하고 돈과 물질로 무마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 나그네와 약한 자들의 것은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아, 나중에 돈 몇 푼 주면 돼, 이와 같은 아주 못된 사회적인 습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을 치심으로 경고하시고 본때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사회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뱀의 후손들이 세운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차원으로서 그 가정을 재앙으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 말 자꾸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또 청개구리 띠인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버스를 탈 때 미취학 아동들은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초등학생들부터 국민학생들로부터 그 요금을 받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도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요금 안 내고 그 버스를 탔던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저 손잡고 차 탈 때마다 1학년, 3학년, 한 4학년 때까지 학교 안 다녀요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작게 보이면서 전혀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미취학 아동인 것처럼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모님이셨던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생활비 아끼기 위하여서 초등학교 학생들 미취학 아동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그 버스 요금 따박따박 정확하게 잘 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졌고, 안전하고 문제없고 더 타락하지 않는 정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60년대, 70년대 어머니들이 버스 요금 띄어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신을 선포하고, 자신의 정권을 찾기 위해서 쿠데타 일으키고 계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총 갈리고, 그리고 장갑차로 밀어붙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던 그 정권,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었던 그 일이 우리의 사회 속에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정직과 바로 왕의 공적인 정의와 공의를 같은 무게감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십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서 정직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예배 시간에 정직합시다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차 뒤에다가는 정직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던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정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시대 속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일에 우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정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하고 연연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보았던 그러한 사진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집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20명, 30명이 가서 그 어깨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리고 물음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뼈아픈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너 요 사건 잘 기억해. 요 사건 잘 기억하고 이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르심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몇 장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저는 창세기 18장 19절이 진짜 아브라함을 부르는 진정한 본질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후손과 건속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땅 주려고, 많은 민족 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장소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정의와 공의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고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이 생활의 기둥을 다시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무너졌었던 또 하나의 기둥이었던 이 신앙의 기둥, 믿음의 기둥을 회복하고 다시 쌓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려오셔서 우리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무너졌었던 신앙과 믿음의 기둥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출발점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있는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저 중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하란까지 가게 되어지고, 여기 한동안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셨던 창세기 12장 말씀 주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부르시죠.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슴 뛰는 설렘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쭉 내려오시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바로 그 땅,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당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을 말씀은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오게 되어졌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8절 말씀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무엇입니까? 베델이요, 동쪽에는요
아이라, 베델과 동쪽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마지막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와서 처음 한 일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한 번만 지도를 보여주시면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오늘 살펴보신 대로 심한 기근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더 내려간 것이죠. 애굽에 가서 몹쓸 것 당하고 진탕 고생하고 아내 빼앗기고 거짓말해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올리셔서 어디에 오게 하신 것입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가나안으로 다시 올리셨죠. 말씀에 표현해 보시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13장 3절과 4절의 말씀,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하고 한번 이렇게 싱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무엇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처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이 아브라함의 무너졌었던 생활 기둥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무너졌던 신앙의 기둥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신앙 다시 한번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진실한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그냥 기근을 피해서 너무도 쉽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었던 그 경솔함의 모습을 그는 회개했을 것이고, 또한 그 애굽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아내 빼앗기고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 주어지는 이 처음으로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이곳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자장가 가운데 섬집 아기라고 하는 그러한 자장가가 있죠. 엄마가 섬 그늘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국민 자장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거 불러주시는 거 들으면서 잠잤고, 또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똑같은 노래 불러주면서 아이들 재웠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면 전 이 노래를 그냥 들을 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서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여러분 이 노래만큼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는 그러한 모습. 미국과 캐나다는요 12살 미만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면 바로 나이 넣는 전화하고 아기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갓난아기, 그 어린아이 그냥 집에 혼자 두고 이 시와 노래가 지어질 때 6.25 사변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엄마 이제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이 아이 혼자 두고 섬 그늘에 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 여러분 혼자 남겨진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아니면 그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엄마 부르면서 엄마 찾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지쳐서 엄마 부르다가 지쳐서 눈물 콧물 범벅된 상태에서 마루에 누워 잠을 자지 않았을까. 아마 자는 내내 꿈속에서도 엄마 부르고 또 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포근하고 안락한 잠이 아니라 엄마 부르다가 지쳐 잠드는 아기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 노래가 1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사가 2절도 있더라고요. 2절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 2절에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요. 1절 말씀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2절의 가사는 엄마에 대한 모습. 엄마가 그 아이 집에 혼자 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매기 울음소리가 꼭 우리 애가 우는 소리같이 들려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걸어옵니까? 달려옵니까? 달려옵니다. 그 아이 보기 위해서, 그 아이 젖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모든 것 다 무너졌는데 다시 처음으로의 자리에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늘도 달려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창세기 21장 말씀 살펴볼 때 나눌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로 쫓겨진 신세가 되어졌고 그들에게는 떡 한 덩이와 그 물 한 가죽부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그 부엘세바에서 그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진액을 쏟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았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에서 비어 있었던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고 다시 그 걸음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한 줄기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진액, 우리의 마지막 호흡, 우리의 마지막 숨결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에 들으시고 굴바구니 내팽개치고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셔서 무너져 있는 모든 신앙의 기둥들 온전하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김영에 가면은요 미로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가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4,000평 되는 큰 대지에 그냥 전체가 하나의 미로로 되어져 있죠. 들어가는 문 하나이고 나오는 문 하나인데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미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걸어서 출구를 찾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여기에 가보시면요, 저같이 조금 기억력도 나쁘고 길도 잘 못 찾는 길치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 가운데 보시면 중간에 높은 곳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아서 저기에 올라가면 그래 우리가 어떻게 가면은 막히는 길이고 어떻게 가면은 나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전망대에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무너져 있었던 생활의 기둥,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허물어져 버렸던 이 신앙의 기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처음으로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기둥들 세우시고 다시 한번 사순절 순례길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